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벌써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죠. 네, 매년 하는 상투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22년 1월 둘째 주.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발람 시리즈를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서 드디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아까 민수기인데 레위기. 네. 창출, 레민, 신.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공의 시리즈를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분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다 한 걸음 더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재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좀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에 따라 피조물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네,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인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대 근동의 신관들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그랬던 그런 신이라면은 정말 오늘 우리는 아주 힘들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신과는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신을 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들의 비위를 아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네. 또 신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들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정의, 공평, 안식, 평안, 이러한 것들은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바라보는 개념의 방향 자체가 아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재판장과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재판장은 원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 네, 세파트 아닙니다. 네. 샤파트인데 당연히 의미는 판결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도 재판장의 업무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에 대해서 원어를 또 살펴보면은 쇼테르라고 하는데, 쇼테르 지도자는 보통 서기관, 당시의 행정장관, 감독자 등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체계로 지도자들은, 즉 서기관, 행정장관, 감독자들은
재판장을 도와서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한 600년에서 530년 사이에 즉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에 뭐가 생겼냐면 이제 회당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이나 율법사 등의 직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단순히 복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성경을 사본을 만들어서 이걸 또 배급하고 하는 것이 서기관의 원래 일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자연스럽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까지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공의가 뭘까요? 공의. 원어로는 채테크라고 하는데, 채테크. 자, 의미를 보면 똑바름, 바르다. 그다음에 의로움도 뭐 옳은 것, 또 바른 것, 또 공평함, 이런 것들이 공의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한 가지 또 눈이 가는 거는 복지의 개념도 이 공의 안에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네. 자, 이 이사야서 45장 13절의 말씀의 배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공의를 그를 일으킨지라 해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귀환을 허락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놓아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프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오면서 뺏었던 물건들까지, 뭐 성전 기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돌려주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이 갖는 종국적인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정의이고 사랑이자 오늘날 현대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의 원천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대선이 아주 이슈인데, 각 후보들마다, 물론 역대 대선마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내세우는 많은 공약들,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지 정책입니다. 왜요? 그만큼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뇌물이 나옵니다. 뇌물. 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뇌물을 주거나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생활 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주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도 과거에 한 30년 전에 사회생활 하면서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뇌물을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한다고 그러죠. 관시. 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그냥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시가.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이 뇌물 등이 포함된 개념인 편법으로 세상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문제들이요? 사회적인 재앙이 발생되고 또 참사가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참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비극적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사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꼬입니다. 자, 이런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편법 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과거 언젠가요? 그 탈옥수 신창원 씨가 신창원 씨라고 하면 안 되죠. 예, 탈옥수 신창원이 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성경적인 말입니까? 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보면 뭡니까?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 좀 있어 보이게 생겼나 없어 보이게 생겼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두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판결을 하라는 것이죠. 예. 뭡니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뇌물 등의 편법이 사라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3장 8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건 뭡니까? 진실을 보고서도 외면하는 거죠. 예.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건 뭐죠? 왜곡하는 거죠. 말을 왜곡하는 거죠. 진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힘 있는 자들끼리의 야합이나 약한 자를 향한 압력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야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들끼리. 요즘 한국에서 제일 신뢰도가 바닥인 곳이 바로 국회, 그 다음에 검찰청, 그 다음에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은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는 가장 최후의 보루에 있는 기관인데, 이 세 기관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도가 낮아요. 심각하죠? 사회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가짜뉴스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없는 일을 있다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봤다 막 이러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또 뭡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시류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류가 잘못된 방향이면은 그 시류를 거슬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네. 아주 어렵죠. 개인으로서는 아주 버거운 그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은 어쩌면 사회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네. 권력의 핵심부, 또 무슨 하이 클래스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의 여러 버전을 보면은 뭐 justice and only justice, 또 NIV 보면은 justice and justice alone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자, 뭡니까? 정의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뭡니까?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의를 따르는 것,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내가 좀 벗어나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예,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뒤집으면 죽는다는 거죠. 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땅은 이 세상에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뭡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향방이 갈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의를 십자가로서 실현하신 분입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필수사항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실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